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게 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도문 124번입니다. 교도문 124번. 교도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등 돌린 적은 없는지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영광성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며 염려에 묻혀 살았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일이 많아질 때 삼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이 날 때 자기 욕망을 비전으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에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힘있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탁월함이 내 생명을 갉아 먹음을 기억합니다. 일 중독에 사람 중독에 다른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망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일깨워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물리치는 큰 믿음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그 상황들을 믿고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말씀으로 답을 얻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생명의 시간표를 다시 그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깐 광고할 텐데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 훈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간식이 있습니다. 네, 1인당 한 개씩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개씩 그래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인의 건강과 방역에 신경 쓰시고 코로나19를 끝까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약속.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합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꼭꼭 약속해. 여러분 다 아시죠?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오래전부터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접촉하면은 마음이 통한다라는 그런 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흥정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할 때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지키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을 담아 약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노란 줄이 포인트죠. 스스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또 귀하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약속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했던 약속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하는 약속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는 약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다시 할 때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의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렌트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건 뜻이 봄입니다. 봄.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신앙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봄을 지나면서 우리가 씨앗을 심기도 하고 또 물을 주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는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진실된 꽃 봉우리를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관련된 시가 있는데요. 약속이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약속, 박인환.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나 푸른 하늘과 내 마음은 영원한 것, 오직 약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남보다 더욱 진실히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참 귀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욱 진실히, 그리고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나 오직 약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기다리며 나간다는 그 시인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욱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하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올리고 첫 번째, 시작.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노란 줄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작은 거짓부터 큰 거짓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이력서, 위조, 거짓 증언, 허위 보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시 다짐해야 할 것,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무슨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거짓은 사람의 모습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있습니다. 막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남들도 하는데 나만 아는 사실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여기에 추임새를 자꾸 넣어야 돼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이제 좀 추임새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우리가 막 악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돌이킬 수 없잖아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거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은 믿는 자의 습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뼛속부터 개그맨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뼛속부터 그리스도인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만나려고 거짓말 조금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 습관들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며 나아갑시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산다라는 의미 말고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은 바울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니까 비슷하면서도 닮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는 그 부분에 16절, 스가랴서 8장 16절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진리를 말한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대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요 주의 피만이 참된 음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정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며 진리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손을 올리고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네, 분노로 인한 영적인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잘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을 보면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무턱대고 화를 참고 속으로 삭히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쏟아내게 되면 인간관계가 매우 나빠집니다. 그리고 화를 낸 다음에 후회가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우발적인 폭력, 우발적 살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잘못 건드리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화를 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분을 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대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분을 품어도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혜가 두 번째인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분을 잘 해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해결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화가 하루 만에 싹 없어집니까? 이틀이 갈 수도 있고 3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다스리라는 말이 오늘 바로 교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에 관해서 해결할 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깊게 호흡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 저도 이 방법을 해보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화를 풀어본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시편의 기자들은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고 또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또 목사님은 조금 화가 나면 이렇게 산책을 다니시는데 갔다 오면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하루는 하루 종일 걸어. 얼마나 큰 화가 났는지 갔다 오니까 또 확 바뀌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화가 났는지 생각하고 차분하게 말해본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화가 좀 누그러지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토하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토하라.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은 분노를 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학자 마크 맥미는 분노를 일컬어서 영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생깁니다. 영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도 야단을 치고 화를 잘 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화내는 부모의 아이들은 모든 활동의 영역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도 분노 때문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분노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실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습니까? 네, 영성이 좋으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원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야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자, 손 들고 세 번째 시작.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이 권면들 중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이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선한 곳이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가 뭐예요? 중고 제품을 구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5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신교 있어요. 봉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섬김과 구제입니다. 근데 방향이 달라요. 봉사의 방향 위로 갔을 때, 하나님께로 갔을 때가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가 구제 방향이 아래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양으로 갔을 때 바로 구제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섬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구제까지도 가야 합니다. 섬기는 방향이 위로, 아래로, 여러분 건강하게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위한 권면에 이 구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고 나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사실이죠. 일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공의 목적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구제를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기 위해 힘써야 하고 가난한 자들의 줄인 배를 긴급하게 채워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구제입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구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을 정성껏 내어 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대로 우리의 모든 손을 가지고 직접 마음을 합해 일해야 됩니다. 은혜의 빛 광성교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구제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2달 전에 개척 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도 2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재정팀이 세워지면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구제하는 모습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쇠도끼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많이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라고 하죠. 함께 거하는 곳이 좁으니 우리 요단으로 가서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많으니 요단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을 해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패는 과정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빌려온 도끼를 너무 세게 휘둘려서 그냥 물가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끼가 너무나 귀했는지 서로 빌려 쓰고 빌려 왔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주여라는 말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것이 어디 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끼 떨어진 곳을 가리키면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긴급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 위에 훅 떠올랐습니다. 그때 너는 어서 도끼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쇠도끼의 내용을 그냥 성경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제의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는 목적이 바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그것들을 바로 즉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영을 살리는 일이며 육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은혜빛 광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을 돕는 일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누군가를 돕는 일로 인해 우리가 윤택해진다라는 말은 숟가락이 배울러지는 것,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헌혈을 아주 많이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했을까요? 98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을 돕는 방법, 구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부분, 이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날마다 다시 약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온전히 칭찬받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약속. 이거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시작.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다시 하는 약속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분을 품지 않고 분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거룩한 분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거룩한 분노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초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합니다.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도 하며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우리 귀한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귀한 예배의 처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귀한 결단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곳곳마다 쓰여질 때에 하나님 살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주를 찬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께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과 가정, 주의 귀한 공동체, 또 사업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